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박상진 교수님이 시작한 다음 세대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의 이름은 바로 유바디 운동입니다. 유바디 운동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교육의 모델로서 유바디의 유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닉의 유를 뜻하고요. 바는 디모데의 스승인 바울을 뜻합니다. 그렇게 함께 양육한 아들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을, 이 모델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의 위기를 극복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제시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핵심은 교회에서만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상진 교수님은 이 유바디 운동을 주장하시면서 현 시대의 신앙교육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여서 각 영역에 크리스찬이 없는 것이 아닌데 왜 크리스찬으로서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육의 실패인 것이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세속 교육에, 입시 교육에, 사교육에 빼앗겨서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처럼 실제적으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한 좋은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왜 일꾼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6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이 땅에서 단순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좋은 일꾼일까요?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즉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임무를 완수해야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연설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대변인이 이 연설문을 들고 가서 대국민 연설을 대변합니다. 근데 대변인이 대통령의 연설을 보자마자 연설문이 조금 이상하다면서, 마음에 안 들다면서 이 연설문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고 아주 멋진 연설문을 만들어서 그 연설문을 가지고 대국민 연설을 하자마자 기자들이 울기 시작하고 국민들이 막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변인은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대통령에게 돌아와서 모든 연설을 마치고 왔습니다 라고 할 때 대통령은 대변인에게 잘했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결코 이 대변인에게 너는 좋은 대변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쓰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대변인 마음대로 바꾸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요청은 대통령이 말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대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주인이 요청한 그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요청과 일을 완수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바로 이것이 가득한 시대, 페이크 뉴스가 난무하고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사탄이 무엇을 인용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과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양육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나부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7절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 거짓된 교훈들은 버리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소망을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는 이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또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이런 소망은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이런 말, 불신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근심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때 디모데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는 소망의 일들이 우리 신호등 교회도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잡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본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고 늘 자기 자신을 절제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우리 옆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결코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약점 투성이고 문제점 투성이고 죄성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점을 잘 알고 계셔서 13절의 방법을 하나 더 권면해 주십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방법은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권면하고 가족들을 권면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다시 한번 살아갑시다라고 결심하는 이러한 일들,
이런 일들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성경 곳곳에서도 권면하는 방법이고, 심지어 2세기경에 쓰여진 순교자 저스틴의 첫 번째 변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도시와 촌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사도들의 언행록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다. 읽는 자가 읽기를 끝마치면 대표가 일어나서 이런 선한 일을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권하는 말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래전부터 공인된 방법입니다. 아주 훌륭한 탁월한 말씀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처럼 가족들끼리 밥 한 끼 먹기도 힘들 정도로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이 가정에서 지속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부모님들보다 더 바쁩니다. 학원을 7개, 8개씩 다니면서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빨라야 저녁 7시, 늦으면 밤 10시에 이르는 바쁜 일정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다 보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무리 검증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조금 더 여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들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흠이나 결점이라고는 전혀 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실패를 당연시 여기면서 늘 부끄러운 고백만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느릴지 모르지만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하는 다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처음 운동장을 달리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운동을 실행하고 식단을 조절해가면서 훈련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가르치는 일들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요즘 세상이 살아가기 힘들고 점점 더 치열해지고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또 고되고 힘든 일을 하다 보니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포기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해서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교사와 사역자들도 이거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이 아들이 교회에 올까 변할까라는 의심 속에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는 순간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자라날 것이라는 소망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때에 계속해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과 발버둥을 계속해서 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16절 후반 말씀처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를 교회에 붙잡아 둔 교회 친구가 한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집에서 신앙교육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이 되면은 교회를 종종 빠지고 주일을 어기곤 했습니다. 근데 저와 동갑인 이 친구는 소원이 하나 있답니다. 주일날 학원 가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속으로 생각하면 소원 참 별거 없네. 근데 왜 이게 이 친구의 소원이냐면 그 친구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학원 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어머니셨죠. 그래서 학원 가는 게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자란 이 친구도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무식해 보일 정도로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특징이 뭐냐면은 잘하는 게 없는 친구예요. 그 친구들에게도 호감을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비호감의 스타일입니다. 유일하게 잘하는 거라고는 문방구 앞에서 하는 100원 놓고 하는 킹 오브 파이터 게임. 그거는 끝판왕을 갑니다. 100원 놓으면. 그것만 잘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도 많이 당하고요. 놀림도 많이 받았던 친구고요.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1년마다 이사를 다닐 정도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친구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신앙을 놓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기만 안 놓으면 참 좋겠는데 저까지 안 놓습니다. 제가 내일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현씨가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루 종일 농구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바운드 들어서 현씨가 교회 가야 돼. 환장하겠는 겁니다. 이제 뭐. 야 그만 좀 얘기해라. 그만 좀 얘기해. 그러다가 제가 혹시라도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전화를 해요. 집에서 쉬고 싶은데 핸드폰이 꺼지지를 않아요. 예배 시간만 제외하고 계속 전화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도 전화합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전화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전화를 안 받잖아요.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음성 메시지를 남겨요. 동성 친구의 음성 메시지가 얼마나 징그러운지.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붙잡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덕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만날 일밖에 없습니다. 밥 똑바로 안 먹는다고. 밥상머리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계속 교회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결단하며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편지를 받은 디모데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좋은 일꾼 디모데가 탄생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경건의 삶,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탄생되어지는 신호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